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돌아오지 않는 아주 고집스럽게 고집불통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심통도사가 되어 있는 이 남유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예레미야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걸 9장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 어떠하신지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7장부터 9장까지 읽고 그 마음 살피시고 고집불통의 고집스러운 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또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예레미야 7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예레미야 8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들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에 하든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질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요왕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예레미야 9장.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죄하러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량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기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군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셔서 정확하게 다 지금 어떤 상태인지 구구절절이 다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5년 정도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질리는 건 아닌데요. 너무 힘들고 피곤할 때가 있어요. 전하고 전했는데도 자기 식대로 받더라고요. 그냥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자기 식대로 받고 결국 말씀이고 나는 나다 이런 결론이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럴 때는 정말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사명이 그거기 때문에 계속 전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너무 완고하고 완악한 모습에 제가 너무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좀 힘들고 좀 피곤할 때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람도 이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지겹도록 듣지 않는 남유다 이스라엘을 보면서 어떠하셨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아주 극강부도함의 완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남유다의 모습입니다. 제가 아주 표현이란 표현 다 둘러섰어요. 극강부도함의 완악함이다. 남유다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우리 함께 나눈 바 앞에 있는 본문, 앞선 본문과 어제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회개라는 건 돌아오다, 슈브라는 단어를 제가 명확하게 나눴어요. 방향성이라는 걸 이야기했고 다른 데 쳐다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쳐다봐야 되는 방향성, 슈브. 그 다음에 그 슈브 돌아온다라는 말은 아닌 것들, 죽음과 죄악으로부터의 분리와 이별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회개는, 돌아오는 거는 그것 자체가 회복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회복이 된 것 같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건 뭐 회복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녁에 엄마가 애들 보고 밥 먹어 들어와 이랬는데도 애는 계속 바깥에서 그 캄캄한 밤에 추운 날 겨울에 가로등 밑에서 지 혼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앉아가지고 배고프다 그러고 무섭다 그러고 춥다고 앉아 있는 거죠.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돌아가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은요, 춥고 떨고 있고 어둡고 무섭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걸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회복이 안 된 거지요. 결국 뭐 하는 거죠?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머물러 버리고 거기 서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돌아온다라는 슈브의 방향성과 아닌 것들과의 분리, 이별, 돌아가는 것 자체가 회복이라는 걸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뭐랑 연결되는 거냐? 어제 우리가 영접이라는 말을 함께 살펴봤죠. 영접이라는 말은, 네코마이라는 말은 그걸 꽉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뭡니까? 그렇죠. 남유다 이스라엘은 주님을 영접치 않은 거예요. 뭐 다른 얘기가 필요합니까? 그럼 두 개의 개념을 갖다가 정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의 선택한 남유다 이스라엘, 특별히 계획 가운데 제사장 나라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구원해 보겠다고 하나님께서 한 민족 모든 민족 컨셉을 가지고, 여러분이 동성교학교 하지 않습니까? 그 큰 그림이잖아요. 큰 그림 그리라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쳐줬고 큰 그림 그릴 수 있다라고 기대하면서 나라, 마음, 민족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선택해가지고 그걸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애초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담아서 전해준 그 민족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가? 뭐 다른 이유가 없더라고요. 구구절절히 지금 적어놓고 있습니다. 7장 8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굿뉴스, 진짜 뉴스요,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아닙니까? 우리에겐 예수가 그 굿뉴스가 됐고 진리가 되어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 이스라엘이요, 가짜 뉴스에 휘둘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거짓 뉴스, 가짜 뉴스에 복음을 받은 자들이 휘둘릴 수 있을까?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인가? 마음 가운데는 참 어려움입니다. 복음이나 진리, 말씀이 아닌 가짜, 거짓말의 뉴스, 거짓 뉴스에 넘어가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남유다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바로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8장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여러분 이 말은 상당히 꼬았다기보다는 내포하고 이게 함축하는 그 정도가 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유다 이스라엘이 왜 거짓 뉴스, 가짜 뉴스에 그렇게 혹 하고 넘어가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겐 지혜가 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충분히 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뭐 뻔한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앉아가지고선 이 정도는 내가 다 알고 있지. 상당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되게 아는 척하고 있고 알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말끝마다 뭐 은혜이고 말씀이고 쭉쭉 읊는 것 같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일 심각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가짜 뉴스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많이 아는 건 사실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수십 가지를 더 알 수도 있어요. 통성경을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브리핑을 할 정도로 다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내가 그 정도 알고 있지라는 마음 자체가 벌써 가짜 뉴스에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좀 했다 합시고 성경 공부를 뭘 수료증을 몇 개를 가지고 있고 무슨 코스워크를 했고 뭘 했고 매일 이런 거 자랑거리만 삼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가짜 뉴스, 거짓 뉴스에 늘 넘어간다는 거예요. 가짜 뉴스, 거짓 뉴스가 뭐예요? 옆에 와가지고 누가 꼬시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봤을 때 저거 아닌가 이럴 때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감정에 넘어가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넘어가고 자기 경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가짜 뉴스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주 교활하고 완악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받았다는 거죠. 교만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또 무식하게 이를 데 없어요. 자기들이 이미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잘 알고 있다. 이 정도면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들의 문제가 발생이 됐지요. 거짓 뉴스, 가짜 뉴스인 세상에 거짓말에 넘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알지도 못하면서 알고 있는 척하고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거짓말에 넘어가고 거짓 뉴스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과 가짜 뉴스를 구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짜 뉴스에 넘어간다는 거죠. 맨날 핸드폰 들고 앉아가지고 그 핸드폰에서 뭐가 어쩌고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하루에 12번? 아니요. 성경은 하루에 한두 번도 펼쳐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계속 휴대전화를 훑어보면서 거기 가짜뉴스 퍼날르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장로 이래가지고 퍼날르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정말 요즘에 제가 창피해가지고요. 세상에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은 제가 겪다 요즘엔 정말 심각하게 겪고 있어요. 심지어 같은 목사라고 이야기하기가 창피할 정도의 그런 허접 쓰레기 같은 목사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 목사여 성도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거짓 뉴스, 가짜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르고 있는지 정말 창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남유다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남유다가요.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가 좀 말씀 좀 알고 있다고 그러고 이미 받았다 한 것 때문에 가짜 뉴스, 거짓 뉴스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이 알려주시는 바, 자신을 알려주시는 바 하나님은 아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들한테 잡혀가지고요. 9절 말씀에 나와 있죠. 7장 9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 맹세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잘 보십시오. 여기도 그 얘기가 나와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얘기는요. 잘 보시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다? 자기들이 알고 있다라고 교만하여 착각하고 자기들이 야 이건 뭐 새로운 게 뭐 있을까 해가지고 알지 못하는 이방의 우상들은 또 뭐가 있나 해가지고 거기 또 기웃거리는 거예요. 참 이들이 그들의 처지입니다. 하나님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여 알지 못하는 듯한 다른 이방의 우상들은 뭐 다른 게 새로운 게 있을까 하여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다 이유가 원인과 근본이 뭔지 이제 문제가 뭔지 다 파악이 되셨죠? 그러고요. 지금 남유다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의 이런 모습을 7장 24절에 완악한이라는 표현으로 썼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남유다 이스라엘에게 메뚜기 재앙에 대한 언급한 거 얘기하셨죠.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은 결국 그들의 완악함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이유를 달고 있죠. 그 완악함이라는 것은 바로의 완악함이었죠. 완악함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자크라 그랬죠. 그게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걸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하자크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하자크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걸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완악함이라 그랬는데 바로 남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아주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다 치고 다 알고 있다 치고 다른 것 뭐 새로운 것 가짜를 붙잡고 파악하고 연구하고 있다. 이방의 우상들을 붙잡고 있다. 그걸 완고하고 완악하게 붙잡고 있다. 되죠? 이게 이제 그들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완악함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완악함은 또한 뭘로 표현되느냐? 8장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이 얘기 딱 나오면 벌써 어디로 가야 되죠? 민수기의 불뱀 사건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때요. 불뱀이 물론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 그들의 다리를 물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옆에서 수두룩하게 나가 있지만 여러분 그걸 니들이 그랬으니까 한번 물려봐라 이런 개념보다는요. 여러분 여기선 분명한 해결책을 하나님 내주셨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노뱀 매 달아가지고 그거 쳐다보라는 거죠. 돌아보라는 거죠. 쳐다보라는 겁니다. 슈브하라는 겁니다. 방향성 잃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불뱀 사건 언급하는 건 바로 그 민수기에서의 그 사건에서 다 물려 죽게 되었을 때 쳐다보면 산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에도 말 같지도 않은 행동을 한 사람은 살았어요. 말 같지도 않다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선에 멀머 있었다면 다 죽었습니다. 지금 뭔 얘기입니까?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내 상식선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바가 아닌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궁금하고 내가 좀 알고 싶은 바 이방의 우상들은 또 뭔 얘기를 하나 해가지고 거기 혹해가지고 가짜뉴스에 자꾸 넘어가는 사람들 다 죽는다는 거예요. 불뱀 물려 죽는 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아무리 부족한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산다는 거죠. 그 바라보지 않는다는 죽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그래서 여러분 완악함과 불뱀 사건을 보십시오. 완악함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붙잡아 고집스럽게 쳐다보고 있는 그들에게 불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짜임새 있고 구조가 있는 회복의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분명한 심각한 문제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적을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9장 12절. 9장 12절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러분 지혜라는 건 뭔지 아시잖아요.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 사건 완악함과 불뱀 사건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현재 남유다 백성들은 뭐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 완악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뱀에 물린 자. 이 사건이 그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에도 어떻게 하는 거죠? 말씀을 듣는 지혜가 있는 자. 곧 불뱀, 놋뱀 쳐다보는 자는 산다는 거죠. 그게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9장에서는 이런 남유다 이스라엘의 이 패역한 모습과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포인트로 찔러주십니다. 9장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잘 보십시오. 여기 왜 자랑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남유다 이스라엘이 그 허접함에도 불구하고 자랑했다는 얘기죠. 뭘 자랑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이런 걸로 자랑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런 걸로 자랑하니 곧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또 나와요. 제대로 아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자기네가 알아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으로 계시의 하나님을 아는 것.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러면 12절과 24절 연결합니다. 두 배수죠. 12, 24. 그러면 지혜가 있어 이 일을 깨달아야 된다. 자,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 들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꼭 공부 조금 했다라고 그거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듣는 마음, 곧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들어. 그것이 지혜가 되면 그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살기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고, 남유다 이스라엘은 지금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느냐? 바로 요거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죠. 곧 쬐끄만 지식 알고 있는 것 가지고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
그 다음에 완악하여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알려고 가짜 뉴스를 쫓아감. 됐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완악함으로 불뱀 사건 때처럼 노뱀을 바라보지 않는 나머지가 죽어가는 것처럼 지금 죽어가고 있음. 그러니까 지금 방법은 하나입니다. 주님을 바라봄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아감입니다. 됐습니까? 두 가지가 해결책으로 제시가 된 거예요. 그거는요, 남유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만 외치는 말씀이 아니라 더 리얼하고 더 생생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쳐다봄, 슈부, 주님을 알아감, 영접,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봄, 불뱀 사건, 주님을 알아감, 주님을 아는 것, 곧 참 지혜, 듣는 마음. 요거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7, 8, 9장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것 무엇이냐?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사랑이고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 두 가지. 불뱀 사건 통해서 바라봄, 지혜를 통하여 지혜는 듣는 마음, 곧 하나님을 두 가지입니다. 그럼 두 가지 여러분 오늘의 삶에 명확하고 분명한 지표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근거가 되고 인생의 모습이 되고 인생의 현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알므로 지혜, 주님을 바라봄으로 삶, 이 두 가지 아주 명확하게 오늘은 지혜라는 말과 그 민수기의 불뱀 사건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나 바라봐야 사는 거야. 나를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바,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의 의미, 나를 영접하라 라는 말의 의미가 이루어지겠죠. 두 가지 잊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 삶에서 이 두 가지가 아주 더 풍성하고 명백하고 명확하게 실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알므로 지혜, 주님을 바라봄으로 불뱀 물린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